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주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특세 때 제가 소개했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귀는 제가 방문했었던 한 양로원 이 시설에 걸려 있었던 액자에 써졌던 글인데요. 읽어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다가 세배용사들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글의 제목은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7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이르다고 여쭈어라. 77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부터 노락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8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이래도 아직은 쓸모 있다고 여쭈어라. 88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9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99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는 그다지 맞는 글귀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저승사자가 죽을 사람 데리러 왔다가도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갈 글귀들입니다. 지난 2016년에 이 에란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백세 인생이라는 곡을 불러서 세상말로 한마디로 대박을 쳤는데요. 그 가사가 이 글귀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누가 먼저 쓴 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제 말이 맞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8년도 7월의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서양인들의 묘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 멀리 산에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한복판에 아주 공원을 꾸며가지고 혹은 교회당 뜰 안에 두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들에는 앞서간 이들에 대한 이 추모의 글이나 혹은 아쉬움의 인사말들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묘지를 이렇게 돌며 묘비들을 하나하나 읽고 다니다가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딱 멈췄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인데요. 글은 단 3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 글을 읽는 순간 웃음이 갑자기 탁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두 번째 글까지 읽게 되니까 이거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는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을 준비하시오. 그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글 아닙니까? 이 묘비의 글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알 겁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 우리 인생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때가 되면 죽는 게 인생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답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같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사하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든 그것도 아니면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든 죽음의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외길입니다.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이지요. 프랑스에서 출판된 일리지옹이라는 미술 전문 서적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귀부인이 거울 앞에서 좋은 보석과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는 해골이 비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가꾸어도 그 육체는 미래의 해골이라는 것을 좀 알고 살아라. 그런 의미지요. 이게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유머들 중에 이 사투리와 관련된 버전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천국도 천천히 갈 테니 좋겠네요. 충청도 분들이 좀 말을 느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 말, 아닙니다 목사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관한 한 충청도 말이 제일 급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왠가 했더니 사람이 죽으면 서울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그러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 세상 버렸어라우 말하는데 충청도는요, 가시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무슨 이야기겠어요? 유머이긴 하지만 뭐 표현이 기냐 짧으냐 결국 사람은 죽는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버겁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이 청년들일 겁니다. 아직도 창창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야 하느냐 따져 묻고 싶은 젊은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물어볼까요? 누가 창창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입니까? 누가 도대체 창창하다고 했습니까? 미안하지만 나의 죽음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다 물어보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더 빈번하게 장례식장을 가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목격했던 장례식들만 떠올려 봐도 죽음이라는 게 분명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만의 몫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앞에서 누가 과연 나는 창창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인생의 질서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제고 어디서고 항상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 관련된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 통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스킷 드라마를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짧게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쓴 작가는 죽음 이후의 과정을 통관, 우리가 이제 국내 드나들고 해외 다니고 이럴 때 세관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그 통관을 해야만 들어오는데 이 통관이라는 말로 죽음 이후의 과정을 표현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관문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언젠가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문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지형이라는 친구가 이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개근 메달부터 시작해서 반장 임명장, 수재의원금을 기부하는 사진, 사랑의 빵, 보이스카우트 감사패, 농촌 봉사활동 사진, 반야심경, 트로피, 효도, 관광용 티켓 등등을 딱 준비했어요. 가방 가득히 준비해 놓고 이지영은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증거로 삼아 죽음 이후의 관문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결론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지영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해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곳곳에 남아있는 선행이나 공로의 흔적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그 드라마 역시 이지영의 생각에 철퇴를 가합니다. 인간의 공로는 결코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지영이 제시한 것보다 더 위대한 공로, 더 엄청난 선행을 베풀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통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죽음 이후의 관문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제부터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6월절 즈음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좇는 무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을 기꺼이 선택해야 한다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여 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부지런히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고 백성들의 반응이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하, 이 말씀을 보세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김 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다고요. 많은 표적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딱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불신자가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얘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니? 그러자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불신자는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니? 이 사람 좀 보세요. 불신자인 건 분명한데 또 알 건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좋아요. 근데 알 건 아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물으니까 잠깐 생각하던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 그런데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난 천국에 가야 하니까 아저씨가 지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문현답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저씨처럼 예나 지금이나 뭘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펼쳐서 설명하고 요즘 또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를 찾아볼까요? 본문 42절 말씀 봉독합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내놓고 믿는 건 어려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었고 많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옳거니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야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오늘은 이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반응 정도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그 반응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야말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 강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큰 문제거리예요. 예수를 믿고 아니 믿고를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은 더더욱 이런 문제가 심각함을 더해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결정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단히 평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정해놓고도 꽤나 당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가족들에게 엄포를 놓기도 하잖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도 오늘 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50절씩 저와 교독하는데요. 말씀 한 절 한 절 관심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금 봉독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절대자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신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것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죄가 덕지 붙어있는 나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세상의 고관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죄가 덕지 붙어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힘입어 지난 시간 제가 제 등 뒤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무엇인지 기억해 두라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리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에 존재하는 신, 그래서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2000년 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그래서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 교회 이름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사람 예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구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를 염두에 두고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다시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빛 가운데 사는 존재로 변화된다 말씀합니다.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내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구원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단박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사형리라는 전도책자, 소책자인데요. 언젠가 주일 오후 삼중주로 드려진 예배 시간에 직접 이곳에서 훈련도 했습니다.
그 책 13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첫째, 둘째,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셋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넷째,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놀라웠고 위대한 삶의 변화예요. 특별히 다섯 번째 변화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의 시작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또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제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저 환승역일 뿐이에요. 우리 환승 요즘 많이 하고 다니시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믿음 안에서 시작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분명코 환승역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고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출세가도를 달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떵떵거리는 인생이 되는 것, 이런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듯이 보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로 말한다면 100세도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 50보 100보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20년, 30년 더 살고 덜 살고 하는 게 더는 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문제의 차원이 달라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하여 성경은 영생과 영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죽음 이후의 결과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명확한 구분입니다. 한쪽 발은 영벌에, 한쪽 발은 영생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홍해가 쭉 갈라지듯이 둘로 쫙 나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기준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요. 언젠가 제가 직접 장례 집례를 했던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장례식은 누구에게나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집례하는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로님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장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장로님께서 92세 일기를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그 장로님이 늘 입술로 되뇌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나를 불러주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정확하게 고백했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10대와 20대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걸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의 아쉬운 환송을 받으며 장로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약 413쪽입니다. 이런 말씀은 밑줄 쫙 해놓으시면 좋을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뭔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13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 오늘과 같은 주일 아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마지막에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장로님 바로 그 복 누리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그 귀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인생 레슨이라는 책에서도 실화가 아주 감동적인 실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01년에 일어났던 미국 9.11 테러 아시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교인 한 사람이 당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다가 그만 그 건물 더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어둠 속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그 성도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 곳이 교회였는데 마침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그 성도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교우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정말 사랑했다고요.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천국의 소망 갖고 떠난다고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결코 모든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출이 아닙니다. 흉내내기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의 가치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오직 하늘에 속한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통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에는 승희라는 이름의 자매가 나와요. 그녀는 죽음 이후에 관문 앞에서 뭔가를 잔뜩 준비했다고 착각하고 있던 그 이지영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뭘 모르시는 건 그쪽 같은데요. 전 이미 값을 치렀어요. 이 드라마에서 승희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2000년 전 골고다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바로 나, 여기에 있는 나, 온갖 채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는 나, 털어보면 먼지 투성이인 것을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는 나, 때로는 뻔뻔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옹졸한 나, 바로 나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을 고백하는 거, 이것을 확신하는 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들을 억만취약에서 구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작가인 존 버년 들어보셨죠? 복음 때문에 투옥되는 일을 비롯해서 건강 악화, 또 때 이른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고통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정말 훌륭한 작품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읽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좀 읽히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봐서 올 가을에는 우리 교육부에 좀 이 책을 단체로 읽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 듯 생생한데요. 주인공의 순례자의 여행에서 죽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어려운 관문, 아까 통관과 비슷해요. 묘사됩니다.
죽음에 다가가는 것은 강을 헤치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저편 아득히 놓여 있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 외에는 그 성에 도달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때 순례자에게 놀라운 방법이 음성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네가 그곳의 왕을 믿는 믿음에 따라 그 강은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할 것이다. 네가 그곳의 왕을 믿는 믿음에 따라 그 강은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할 것이다. 이 음성을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은 순례자가 강물 속에 들어섰어요. 그러나 순간 죽음의 공포, 또 마음속으로 이 모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를 압도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동료인 소망이 위로를 가지고 찾아오기까지 순례자의 믿음은 그 죽음의 강에서 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소망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메시지와 그분이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순례자가 그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지반을 발견합니다. 그 지반을 따라가자 놀랍게도 그렇게 깊고 요동치던 강이 얕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무사히 그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전한 말씀의 제목 그대로 믿음으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너게 될지 몰라도 그때가 언제이든 그 장소가 어디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그곳의 왕을 믿는 믿음에 따라 그 강은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옳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수많은 선행 치적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교회 우리 안에는 이지영 씨 같은 사람이 더는 없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지영 씨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선행을 베풀고 공을 쌓으면 천국에 가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운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문 앞에서 괜한 것 꺼내놓으면서 그 관문을 통과하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승희 자매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총만을 힘입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저도 여러분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에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듯 바로 거기에서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